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부름을 받았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누구의 부름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명예이며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부름 받으면 그 부름 받은 것으로 끝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다. 대통령의 부름을 받으면 그 부름 받은 것으로 끝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그 부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우리 부르신 분, 그 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만 기억하게 된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시고자 부르셨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분의 그 뜻을 잘 헤아리면서 가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과 관계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그 조상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지금 우리가 말씀 일기 본문으로도 함께 살펴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대략적으로 한 30년 전쯤 선지자로서 활동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가 이제 30년 정도 남아서 그 멸망의 기운이 드리워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멸망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 정치적, 경제력을 가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살만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평안하고 안정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위기가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이나 어떤 그런 경제적 힘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몸을 직업으로 삼아서 이제 몸을 파는 것으로 직업을 삼아서 사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법적으로는, 율법적으로도 그건 정당하지 못한 삶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니까 참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몸을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새 아이를 낳고 잘 사는 듯 했는데 새 아이를 놓고 또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찾아가서 데리고 오라 그러십니다. 호세아가 또 찾아가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호세아의 그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애끓는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떠나버린 참 정절없는 그 아내를 남편이 또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고 다시 데려오시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역시 몸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은 아닌지 그렇게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제목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로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면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했나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배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너희가 드리는 그 헌금, 너희가 하는 그 헌신과 봉사,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호세아서 7장 2절을 보면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를 자신의 얼굴 앞에 두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교만으로 그 얼굴이 가득 차서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오셨는지,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당면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근데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손에 맡기셔서 고난 중에서 인도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그 교만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게 만든 가장 큰 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뭔가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해내는 것을 원하지요. 그죠? 누구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 지혜로 뭔가를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뭔가 뿌듯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칫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습니다.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안 되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졌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잊고 있는데, 그들의 힘과 그들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왕궁을 세우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우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대신 인간적인 힘과 물질적인 풍요를 의지하며 스스로의 성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야, 내가 잘하고 있구나. 괜찮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지적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의 가장 비참한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비참하다라고 표현할 때 뭐가 비참한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아, 비참해.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내 삶이 왜 이 모양일까? 비참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기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잘 되고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비참해. 돈도 많이 못 벌고 좋은 집에도 못 살고 좋은 차도 못 몰고 다니고 좋은 옷도 못 입고 다니고.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그것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속은 텅텅 비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부십니다. 호세아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 잠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온갖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한편으로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무시했으며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왕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인 것입니다. 또한 이 나팔 소리는 헛된 소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아수르나 애국과 같은 대국을 의지하면 그들과 정치적으로 잘 협정을 맺으면은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 그렇게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헛된 바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참된 구원과 평안을 줄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팔 소리가 바로 사랑의 부름의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다시 깨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외침인 것입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자신의 힘과 지혜가 있으니까 자기가 괜찮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어. 너희가 의지하는 그 지혜, 너희의 힘, 너희가 의지하는 그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강대국들은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놓을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잊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잊을 수 없다.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가끔 우리의 주어진 생활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요, 이 자녀들을 잘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돼 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죠? 잘 자고 있는지, 잘 먹고 있는지, 그죠? 늘 염려하면서 관심을 가지죠.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 염려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바쁘다 보니까 그걸 잘 못 느끼고 그냥 내 일이 바빠서 내 일을 열심히 하면 잊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길러가다 보면은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기르셨구나. 그런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 갈 때쯤 되면 자녀가 또 커서 막 정신이 없어요. 속도 썩이고 막 그러면은 내가 저걸 왜 낳았나, 왜 키웠나 이런 생각들이 또 든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시기를 넘어가면서 나도 저랬을 것인데 부모님이 참 나 때문에 속 많이 끓이셨겠구나. 나 때문에 참 애간장이 많이 녹으셨겠구나.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할 때쯤 되면 이제 부모님이 많이 늙으셨어. 힘이 또 빠지시고 늙으시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더 이상 가까이 계시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에게 좀 더 잘할 걸. 이는 때늦은 후회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희들 나를 떠나서 계속 있다 보면은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런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
그런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놓을 수 없어.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말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쌓아 올린 그 성읍들, 그 왕궁들을 내가 다 무너뜨리고 버리고 말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는 진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힘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향한 애틋하고 깊은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죠? 조건적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럽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시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마침내 구원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 변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우리 교환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사람이 다 지혜가 있죠. 사람이 다 일정 배움을 갖기 때문에 다 나름 똑똑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은요, 이 세상적인 그런 지식, 그 수준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의 끝이 나뉘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이 나뉩니다. 나름 다들 좋은 선택을 하고, 아니면 정말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소원하며 갑니다. 각자가 그 인생의 길의 끝에 섰을 때 그 길은 전혀 다른 길로 나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죄인의 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나뉘는 것인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걸어가라 하시는지를 알고, 그분께서 걸어가라 하시는 그 길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부르신 분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가 좋은 길이라고 선택하고 자기가 지혜로운 길이라고 선택하고 자기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선택해서 간 그 길이지만 그 끝은요, 지혜가 없는 길이고 죄인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줄 알고 우리는 스스로 자만하지 않으며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길을 찾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앞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그 걸음들이 남아서 오늘 우리도 역시 그 부르심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사는 것은 종교적 행위나 신념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신념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일생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성화라고 하죠. 하나님의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구해야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정직한 길을 겸손히 따라갈 때에만 우리는 그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신실한 성도의 일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심을 잊기도 하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기도 하며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며 헛된 바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시며 우리를 일깨우시고 당신의 지혜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참 지혜 있는 자로서 참 영광의 은혜를 누릴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실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